네,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각자의 곳에서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시고요. 또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흐트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있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14장으로요 우리가 찬송가를 잘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이곳 베트남 땅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 저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많은 우리 한인교회들 이 베트남 땅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한국 성도님들 이 땅에 살고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겠지만 한 목소리로 이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 그리고 많은 한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베트남 땅에 또 코로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한인 교회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많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한인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이 시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레미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요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각종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요. 훈련하시기도 하고요. 또 헌신하시기도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신명기 32장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또 그들이 훈련받고 또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예레미야 29장 17절 1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어플 같은 거 있으시면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먼저 1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32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 먼 곳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오게 해서 무려 70년 동안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봐라, 내가 칼, 전쟁이죠. 기근, 자연재해죠. 전염병, 여러 가지 그런 나쁜 병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섭리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9절, 또 19절로 바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32장 기억하시나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아마 나를 잃을 것이다,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유행들, 사고들, 그런 가치관으로 빠질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19절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듣고 따지고 따라가고 유익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먼 곳 바벨론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보냈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조금 전에 봤죠. 18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겠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윤택해지고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먼 곳 바벨론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죠.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바벨론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바벨론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 모이게 된 이 바벨론에 하나님 백성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흩어 넣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복음의 도구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도 봤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세계 한가운데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겠다. 똑같습니다. 이들을 세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넣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7절로 한번 올라가 주세요.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뭘 하라고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포로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노예였죠. 가서 여러 가지 공사에 동원되고 아마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겁도 났고 두려웠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오히려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셨고 오히려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에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됐다는 일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일까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이 된 키루스 대왕,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고레스 왕, 바사 초대 왕이 된 그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땅에 있었던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자가 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놓고 중건하는 데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고레스가 여호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죠? 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보내셔서 그 동기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5절입니다. 읽을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들이 바벨론에 왔다고 우리의 고향은 이스라엘이야, 저기 예루살렘이야, 가나안 땅이야, 거기가 하나님 도성이지 여기는 아주 저주받은 곳이야, 하나님 백성이 여기는 살 곳이 못돼, 그렇게 살았다면 고레스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베트남에 살면서 맨날 베트남 안 돼, 이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과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열매를 먹으라. 뭐죠? 성실히 거기에서 자기 집처럼 자기 땅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또 있어요. 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이죠? 국제결혼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 하면 좋죠. 이 말은 뭐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하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므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차별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런 소중한 사람 그 자체로 봐라. 그 얘기를 오늘 6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실되게 누구든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삶,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전파가 되고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 참 좋은 말씀이죠. 자, 그 다음 7절도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미로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구하라. 마침 이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라.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가라. 그 땅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땅에 살지요. 뭐 20년, 30년,
가깝게는 몇 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인지라 또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비교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게 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의 나라, 그 사람들과 교류하며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저들은 세상이야, 이렇게 구분짓고 경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베트남 땅에 살며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 땅이 이래?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고요. 이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덜 아프게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 땅에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9장 4, 5, 6, 7절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위해 살고 이 땅에 거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금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의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아니하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찬송가 338장 같이 들으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네, 한 주간 또 여러분 계속 16단계 과정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는데요. 건강하시고요. 또 베트남 땅을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